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공간 복음을 보면 오늘 또 들었던 그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넘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 순환의 예고를 세 번에 걸쳐서 이 공간 복음 그러니까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에는 순환 예고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또 세 번이 나와요. 예? 베드로가 세 번을 배번하죠, 그죠? 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다가 세 번 넘어지시고 일어나시죠. 네. 그래서 이 3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삼위일체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할 수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냥 세 번에 걸쳐서 예고하신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베드로가 세 번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그를 불러서 세 번에 걸쳐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어쩌면 우리의 배반, 베드로의 배반이 또 우리의 배반의 세 번을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세 번을 또 넘어지시죠. 그것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숫자라는 이것을 떠나서 이 세 번의 예고, 이 세 번의 예고에 대해서 이 공간복음에 이렇게 세 번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세 번의 이 순환 예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사가들이 이 그 복음서를 편집을 하면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는 순환 예고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스승님은 하느님의 살아계신 한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너는 참 복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 근데 그리고 나서 순환 예고를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자마자 또 베드로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또 나서죠.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첫 번째 예고 때 이 베드로가 나서면서 또 가로지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순환 예고 때는 마르코 마테오에 있는 다른 별말이 없는데 루카복음에는 그들이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그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논쟁을 벌이는데 왜냐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세 번째 우리 순환 예고의 이 성경 구절을 듣고 이었고 뭐예요? 그 유명한 제베데오의 어머니 미세스 제베데오가 또 등장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나서고 또 누가 높으냐 그거를 또 등달아서 뭐예요? 그들을 낳았던 어머니도 나서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한 자리 맡겨달라고 또 이렇게 해요. 이 공간복음의 이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이렇게 편집을 된 거 보면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받으러 가시는데 결국 그들은 관심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뭡니까? 조금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가르치심을 알려주심을 알아듣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사람의 일 그것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데 자기들끼리 뭐예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그것으로 자기들은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는데 그들은 그거는 안중에 두지도 않고 왜냐하면 뜻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제베데오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3년이라는 그 여정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여정과 그들은 그냥 동고동락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 몸만 같이 가는 거. 우리가 뭐 미사만 참여하면 뭐예요? 미사만 보면 뭐예요? 예? 마음도 어떻게 돼요? 일치해야죠. 예수님과 일치해야죠. 근데 극명하게 이 순환 예고에 있어서 이 세 번의 순환 예고에 이어서 보면 베드로의 그 행동이나 또 그들의 관심사나 또 그 어머니가 또 나타나서 또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그 기대는 예수님의 가는 길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순환 예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응? 근데 그들은 따랐어요. 따랐는데 결국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누구를 따랐어요? 나의 꿈, 나의 기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통하고 뭔가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에도 뭔가 권위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 왜 나오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은 결국 그분이 가신 길은 뭐예요? 구원의 길로 가신 거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라고 몸소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취하고 오셔서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와도 다르면 예수님까지도 가로막아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등장하는 제베데오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왜 저 신부님 저런 말을 하시는데 내 속을 깨뚫어보고 이야기해.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하죠. 자식이 잘 돼야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거보다도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그것보다도 뭐겠어요?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 자체를 내가 진정으로 더 귀중히 여긴다면은 결국 자녀들도 뭐겠어요? 어머니의 그 표양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죠. 그분이 길이신데 어머니는 지금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오로지 자녀 잘 되는 거, 이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자식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분별을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죠.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우리 어떤 부모의 어떤 부모로서의 사랑, 그 다음에 어떤 에로스적인 어떤 그 남녀 간의 그냥 끈적끈적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그 다음에 또 어떤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아적인 어떤 그런 사랑.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그 무보상적인 그런 사랑. 근데 많은 경우 자신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부모로서의, 세상 누구도 다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녀를 이렇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그 본능적인 부모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특히 이 어머니들이 오늘 이 제베드의 어머니처럼 마음에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 앞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한, 여러분들 요즘 또 사순식이 돼가지고 교회에 여러 서적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거. 근데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순환당하신 그 순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순식이 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순환의 그 안에 알맹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순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십자가 길 할 때 뭐예요? 이거 또 우리 자매들 같은 눈물 흘리고 또 십자가에서 은혜 받았대 또. 감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존적인 차원. 예수님이 그 순환을 겪었듯이 우리도 뭐예요? 그분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순환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예수님의 순환 안에는 뭐가 있는가? 순환 안에 뭐가 있어요? 예?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그래 말하면은 뭐 이렇게 제가 강론할 거리가 없잖아. 뭐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도 패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순환을. 그 패션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처절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왜 저분이 저렇게 순환당하실까? 근데 그 안에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열정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그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 순환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묵상하는 그 순환이 예수님이 처절하시고 예수님이 얻어터지고 매맞으시고 그 상처나시고 하신 그 외적인 그 드러난 그 예수님의 순환 그 이면에 그 알맹이를 제대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순환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모님도 그래요. 너희들 희생하라, 보속하라, 기도하라. 성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럴 때 많은 경우 우리가 겪는 고통, 순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우리가 개념 짓고 내 나름대로의 순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는 본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만이 뭐로 이어져요?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한다고 그러지만 그 알맹이를 보면은 오늘 그 세 번의 순환 예고에 있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로막죠. 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누가 높으냐고 논쟁을 하죠. 세 번째 이 제베데오 어머니가 보면 자신들의 그 두 아들을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도 역시 그 알맹이를 양파 껍질을 벗기든 다 벗겨보면 하나하나씩 실체가 드러나요. 내가 결국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의 그 껍질을 다 벗기고 있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순환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뜯기보면 뭐예요? 다 안에 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순환 희생 좀 하면 뭐예요? 아, 하나님 뭘 갚아주시겠지. 이거는 지극히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해달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순환은 무조건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지극히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예요? 그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어요? 순순히 안 받아들이셨죠. 그 안에 뭐예요? 본능, 인간적인 또 나약함 이것이 뭡니까? 겟세마니아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또 저항도 해보시죠.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결국 뭡니까? 나를 위하느냐 아버지를 위하느냐 이것은 똑같이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떤 순환들 고통의 의미를 성화시켜야 돼요. 자기 딴에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뭐 어떤 병의 고통,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문제, 또 나의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재물적인 거, 여러 가지 자기만이 겪고 있는 어떤 그 고통의 의미를 결국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환을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다시금 정화시키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 나를 위한 그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뜻을 위했다면 그것을 뭐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을 위해서 온전히 포기해야죠. 자기 뜻을 포기해야죠.
더불어서 자신이 진정 그 높은 자에 오르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들도 뭐예요? 어떤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짓된 자기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 앞에서 그것은 내가 버려야죠. 더불어서 뭡니까? 이 제베드의 어머니처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동체적인 또 다른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거조차도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뭔가를 해주시겠지. 결국 받는 수요자가 나라면은 아직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온전히 비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뜻만이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들, 내가 겪는 어떤 고통과 시련을 진정 그래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성모님이 희생하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혜로운지 약삭 빠른 건지 어떤 걸 할 때 보면 성모님 아시죠? 제가 이거 희생해요 하고 아시죠? 하면서 그러면 또 희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성모님이 원하시는 그 희생이 아닌데 이거는 지극히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 희생하니까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초보자 때는 그런 맛이라도 느끼면서 희생을 또 하려고 해요. 그러나 매번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죄인의 해결을 위해서 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나의 그 고통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남의 것, 타인의 구원을 위해 이 마음의 그릇이 뭐예요? 넓혀진다는 거예요. 지평이 넓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순환 속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열정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결국 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순환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순환 알맹이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다해요.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 위해서 이 순환을 감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레미야의 이 한탄스린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모욕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그들을 이렇게 원망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뭘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여기에는 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뭐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매년 지내는 이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내 나름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가 개념 짓고 내가 추구하는 그 순환과 예수님의 그 순환이 어떤 일치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 때 또 다른 성찰로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사순 시기는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그 거릇된 그 순환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비우고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그 순환에 합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또 다른 준비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검요일 날 순환 예식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우리도 역시 뭐겠어요? 옛 인간,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높은 곳을 향하는 그 거짓된 옛 인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그랗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번 이 사순시기 또 성삼위를 통해서 뭐예요? 그냥 전례적으로만, 그냥 행사적으로만, 이벤트성으로 뭐겠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또 빈말로 뭐예요? 또 서로 계란 하나 먹고 뭐예요? 부활 축하한다고. 그리고 또 제의는 뭐예요? 하얀 색깔로 또 바뀌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이 사순시기가 내 일생의 마지막 사순시기라 생각한다면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시련과 고통과 그것들을 예수님의 순환에 합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